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오래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부르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이 평균 66일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부 연구에서 보면 21일, 즉 3주가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66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그게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다고 하죠. 운동과 같이 복잡하거나 조금 더 꾸준히 노력을 필요한 습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6개월 정도 꾸준히 반복을 하게 되면 한 가지 행동이나 어떤 능력이나 활동들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에 첫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노란색 글씨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번 지나가다가 그곳에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서 살펴보면 그에게 익숙한 관습에 따라 혹은 그의 습관대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시는 것은 그분의 삶에 뿌리 내린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정말 바쁜 사역의 일정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난 그 다음날 새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아주 이른 새벽 아직 밤이 채 가시기도 전인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전날 밤 늦게까지 사역으로 지칠 법도 한데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기도하시더니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날만 정말 갈급한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새벽에 그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일회적인 행위나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시작과 그분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는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보여주셨던 말씀을 사모하시며 기도를 사모하셨던 습관과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습관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주일 성수,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더 드십니까? 이게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왠지 그 가운데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자연스럽게 무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습관이라는 단어가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떨 때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게다가 성경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아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 있을 때만 잠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힘들 때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자신들의 형편이 나아지면, 자신들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은 우상 숭배와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악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씀을 멀리하는 습관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잠시 잠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다시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과 악행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굳어진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미의 습관 혹은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 같은 것을 통해서 습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물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의 습관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왕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평소에 했던 기도의 습관대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 그 당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길을 지나가던 사람 누구라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마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습관을 감추려고 하지,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의 삶에 뿌리내린 습관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분투하게 되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습관, 다니엘과 같은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지켜주는 견고한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습도 결국 죄악된 옛 습관, 죄악된 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와 예레미야에서 보여주었던 것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던 그 습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건한 습관, 그것은 내용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아니란 것은 아닙니다. 그 습관 자체가 매우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한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보다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도 듣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직은 배운 대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가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충성된 성품으로 변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신 것처럼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인내보다는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집중합니다. 훈련보다는 쾌락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며 훈련이며 꾸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습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 작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습관 쉬우십니까? 금요 기도회에 매주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 쉬울까요? 그렇죠.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습관 만들어지셨습니까? 이 세 가지만 들어도 그 거룩한 습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이기가 어려운 걸까요? 먼저는 우리의 육신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의지가 약한 것, 우리의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는 게으르고 죄의 길에는 익숙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 문화의 흐름은 경건한 습관과는 매우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만족하고 사람의 관심과 칭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경건의 습관은 그와 반대입니다. 매우 조용하고 깊이 있고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만 만들어지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리듬, 이 세상의 그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 가기엔 너무 거칠고 조급하고 산만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경건한 습관은 즉각적인 결과가 잘 보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걸어갈 때든 우리에게 짬이 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루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인생의 이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몇 장 오늘 읽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즉시 달라지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경건의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라나고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여나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조급함에 젖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앞에서 쉽게 이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 이전에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묵상의 자리를 오래 지켜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그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모습일까요? 새벽에, 주일 아침에 몸은 늦잠을 원하고 몸은 휴식을 원하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피곤함을 이기고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깐의 틈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친구와의 약속, 일의 압박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격해질 때 저 사람을 향해 말을 하고 싶고 그 말을 하고 싶고 말을 뱉어야겠고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 말을 삼키고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며 충돌보다 화평을 택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를 택하는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억지로 나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게 그토록 힘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반복적인 연습, 땀 흘리는 노력, 그리고 고통을 수반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이 철저하고 꾸준하게 자신을 훈련하라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하는 습관, 말씀 앞에 서는 그 습관도 철저한 실전과 반복으로 습관이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저절로 습관이 몸에 배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와 싸우면서 기도에, 말씀에 자신을 바치신 그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이 몸에 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실천이 없이 매일매일 그것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될 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매일 기도의 실천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절체절명인 순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습관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룩의 습관인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살 때도 있겠지만 혹여 어느 날은 우리가 들판에 버려진 어린아이처럼 어떠한 것도 없이 외로움에 발버둥 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버티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그 의무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주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우리를 끌고 가서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몸을 연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연단해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배웁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습관이 항상 깃들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 새신자가 그것들을 처음 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항상 서툴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우리의 한마디의 고백을 워낙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주의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어디 장원급제한 사람처럼 술술술 유창하게 완벽하게 하는 그 큐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삶의 고민이 담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긴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불모지인 일본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결핵에 걸려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었던 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일본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평생 내가 돌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걸렸던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괴롭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깨어나야 했고 다시 잠들기 위해서는 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년은 어느 날 자신이 또다시 기침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면 차라리 이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다 깨면 어김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잠들 때까지 때로는 5분, 때로는 1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로 인해서 그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습관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20세기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카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한밤중에 자신을 깨우게 만든 결핵의 후유증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로 인해 그것을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의 습관으로 만든 것, 그것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경건한 습관, 그것은 어쩌면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올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늘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세월을 따라 뿌리를 내리고 고난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습관,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큐티하는 그 습관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주님 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큐티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습관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거룩한 습관을 제 삶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꿀송이보다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큐티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그리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의 본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자꾸 바쁘게 만들고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조용한 큐티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